다음께 찬송가 383장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11월 18일 수요일 새벽기도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2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34쪽에 나와 있는 다니엘 2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음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어제의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을 설명하고 해석하지 못한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제 본문 17절 이후에서처럼 다니엘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또 그들 앞에 놓인 상황을 설명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9절처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상으로 그 비밀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어제 본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24절처럼 그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받은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왕의 그 명령을 집행하지 말고 그 대신 자신을 왕께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또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다니엘은 생명을 사랑하고 또 주위를 돌아보는 선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가서 제일 먼저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는 그 부탁을 청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자신을 왕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궁정에서 자신의 경쟁자일 수도 있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의 안전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보통 사람과는 달리 더 나아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누구도 이용하고 배신을 하는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그들의 모습을 배려하는 선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오늘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받은 이 아리옥은 그런 다니엘의 선한 믿음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24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아리옥에게로 가서 라는 이 말씀처럼 다니엘이 먼저 스스로 아리옥을 찾아간 것을 성경은 밝히 드러내고 있죠. 자,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하라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라고 자신이 그 다니엘을 찾아내었다. 왕의 그 꿈을 설명하고 해석할 사람을 찾아내었다라고 자신을 드러내며 또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으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은 이 찾아내었나이다가 얻었나이다라는 말로 번역된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은 획득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땀 흘리고 또 노력을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찾던 꿈 해몽을 하는 사람을 자신이 찾아냈다라는 자신의 공로를 강조한 것이죠. 얼마 전까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전전긍긍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자신을 찾아와서 왕의 꿈을 설명하고 또 해몽할 수 있다라는 그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자마자 태도를 바꾼 것이죠. 자, 그 짧은 순간에 왕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자신의 공로로 포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또 세상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출세도 하고 또 인정도 받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세상에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공로를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폭력과 또 기만과 사기가 판을 치고 또 남을 속고 속이고 또 그 남을 밟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는 이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때때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살지만 또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세상의 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세상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다른 길이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야 하는 그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 그이기에 두 번째 영적인 교훈, 즉 모든 상황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왕 앞에 서게 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26절처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뉘앙스는 이 왕이 다니엘을 반겨하며 질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자신 앞에 선 다니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의심에 찬 그런 뉘앙스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네가 정말로 그럴 능력이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27절 이후부터 다니엘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담하게 당당하게 확신에 차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 한번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자,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라고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담대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고대 근동에서 전쟁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자신이 믿는 신을 언급하고 그 신이 도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신인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여호와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승리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개 포로로 잡혀온 자가 자신이 믿는 신이 꿈을 알려주었다고 밝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더 나아가서 28절 후반에 보면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왕의 개인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를 포함한 온 제국의 통치자들과 또 그들이 통치하는 제국들, 그것을 총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한 개인의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실세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힘주어 설명한 것입니다. 한 주석을 보니까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바벨론의 벨 신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고 또 지금 다니엘이 마주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은 느보신이여 상속자를 보호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참으로 역설적이고 위험한 상황 앞에 서 있었지만 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자리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오늘 30절 말씀을 통하여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것은 내 지혜와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택정하시고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겸손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이단들의 리더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그런 이단들을 연구하다 보면은 그 이단들의 시초자가 초기에는 정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갑절의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파고 연구하고 또한 특심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에 변질되어서 자신들의 자리, 즉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택하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그런 엄청난 착각과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러기에 우리는 다음에 영적인 교훈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허황된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욕망과 정욕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31절부터 35절까지는 실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거대한 신상을 묘사하는 장면이죠. 자, 이 부분은 실제 다니엘이 내일 본문에서 해석할 것이기 때문에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3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당시 역사적인 그 세계 제국들을 묘사하고 있는 그 머리와 팔과 가슴과 배와 넓적다리 또 종아리 그 발에 이르는 그런 세상 권력의 그런 허무한 모습을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파쇄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습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돌이 그 다리 부분에 쳐서 그 모든 신상들이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바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기상적인 이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여러 번 말씀드렸던 바로 루하흐,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금과 은과 녹과 철로 대표되는 그런 휘황찬란하고 또 화려하게 보이는, 무궁해 보이는 세상의 가치,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헛된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말씀 안에서 성숙해 나가야 함을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착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또 겸손히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헛된 모습을 따르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주변과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선한 믿음의 행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겸손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그 여정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높아지며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 모든 교만을 꺾어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겸손히 말씀들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들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 일상의 삶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오직 말씀에 붙들리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일상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겸손히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